할렐루야. 어느 주일 학생으로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기분 좋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언제나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보면서 내가 많이 웃었는가? 저들 야단치지 않고 늘 웃어주니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 카드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가, 기쁨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야단만 치지 말고 좀 제발 웃어주세요. 아니 약간 그런 압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은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단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좋아요. 그죠? 네. 어제죠? 어제죠. 제가 화장장에 가서 인천시립 화장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화장 들어가는 데가. 제가 볼 때 한 15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키가. 쭉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많이 죽더라고요. 쭉 대기해서 태우려고. 많이 죽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고인들의 이제 얼굴 영정 사진을 쭉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이도 죽는구나. 근데 한결같이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 다 어두워. 그런데 저만 싱글벙글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약간 근엄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오늘은 좀 우리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며 그런 말 했습니다. 웃으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감사로 인생을 살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맞죠?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웃음을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휴게소 들리죠. 화장실 가죠. 또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화장실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러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휴지 함부로 버리지 말고 오줌 아무데 싸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다. 저는 이번 장례식을 제가 모시면서 그걸 봤어요. 저에게 장모님이죠.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참 이분의 일대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와 90여 성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도 직계 가족은 그 노회에서 총회 노회에서 이 장례식을 집전을 해줘요. 제가 거부했어요. 내가 하겠다. 왜? 저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이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나의 기회다. 제가 일부러 자원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인생이 잠시 머물다가 그 자리,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이분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다 가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말이 있잖아요. 9988 234라는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아프고 뿅 가는 거.
죽는다면 그게 가장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40년, 50년 가까이 목회의 길을 쭉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죽음을 장례를 집전하면서 많이 봤죠.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그럼 정말 이번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아,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93세 된 분이 이틀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큰딸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옆에서 이제 듣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예, 제가 옆에서 또 할렐루야 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려고 장모님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로우니까 연세 많으니까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가서 같이 자자. 아니 식사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가서 하루 저녁 같이 자고 제가 가서 우리 그 장모님이 누웠던 자리에 가서 누우면 엄청 좋아해요. 가면 이불 탁 해가지고 뭐 세팅을 서기로 제가 일부러 거기에 누우면 뭐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가셨거든요. 그리고 저 이제 장인어른도 가고 마지막 가신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몸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작은 딸이 이제 밑에 딸이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검사하더니 심각한데 그러더래요. CT에 찍었는데 수술하든지 하도 50% 안 해도 50%. 그러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 필요 없다. 90년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 저도 그 말을 해놓고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거기 이분은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야. 그리고 아침에 4시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4시에 둘째 딸 보고 야, 빨리 가서 자. 너 피곤하잖아. 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멈칫거리니까 나 안 죽어. 걱정 말고 가. 그래 놓고 7시에 죽은 거야. 안 죽는다는 사람이 3시간 만에 마지막 딸 가라고 그래놓고 당신이 이제 운명하고 계시다고 병원에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아마 이미 운명을 하신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998824야. 하루 한낮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죽음이었고요.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저는 볼 때 참 멋진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게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게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거든요. 개척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늘 기도했어요. 작은 딸이 옆에 아파트에 있는데 갔다가 나 기도 시간이야. 가야 돼. 아이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시간이야. 정시기도를 정말 실천한 사람. 말만 정시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실천한 분이에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갔다가 앉으려고 그래. 기도하려고. 참,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뭐 가족 속부터 시작해서 뭐 그야말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후원자였어요.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의 후원자. 그분이 내게 떠났다. 이야, 허전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근데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참다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사를 멀리 와갖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혼자 늘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이렇게도 내가 구원 받을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우리 참다운 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아니지만 11조 생활을 계속했어요. 저는 이분을 알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한 벌을 제대로 사 입는 법이 없어요. 돈을 안 써요. 거의 헌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요, 이분 부부가 교감으로 교직에 있으셨으니까 교감으로 발령돼서 제 고향 학교를 오신 거야. 제 고향 학교에 교감으로 발령돼서 제가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교감으로 계시다가 우리 고향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이분이 교장 발령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여주. 그 민시촌이요. 민비촌 있잖아. 거기는 정시촌이야. 시족사회야. 그곳에 가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저를 또 만나게 됐어요.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어요. 저는 너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시족사회 속에서 교회 가지고 떠나라 뭐 별의별 욕을 먹어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없이 또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세웠고요. 참 추억이 있어요. 교회 세워서 그 민비촌에 민시촌에 복음의 씨앗을 퍼뜨렸어. 복음 없었어요. 정시촌에 복음 씨앗 뿌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친족들이 거의 구원받았어요. 소수 빼놓고. 몇 개월 전에 마지막 막내 동생, 저희 집사람이 외삼촌이죠. 이건 고집이 세갖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어.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다 그냥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여러분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시기 한 달, 두 달 전에 이제 그 동생을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했어요. 제가 가서 방문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기도가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깜짝 놀라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40년 50년 동안 복음 말했어도 안 믿던 사람이 그래놓고 이제 영접하고 자기 친족들 오면 자네도 교회 나가 너도 교회 나가 전도하다가 한 달도 못 살고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마지막 전도였어요. 그것이. 가정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퍼뜨렸어요. 지금은 그분을 모든 친족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흠모하죠. 나는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정말 교훈이 되더라고요. 귀감이 돼요, 귀감이.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가 일부러 이 장례식을 내가 노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 한 번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임종 예배서부터 입관 예배서부터 하여튼 모든 예배는
그냥 완전 전도 캠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접시키고. 제가 참 추억에 남는 것은,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입관 예배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생명 떠난 시신은 어때요? 차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쫙 해놨어요. 마지막 관을 이렇게 했는데 꽃을 그야말로 꽃단장을 해놨어. 그래서 딱 시신을 안치시키고 예배를 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봐라,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아느냐? 지금 이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고 할머니의 자리지만, 여기 계시지만 어느 날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우리 후대들이, 손자 손녀들이 마지막 인사할 것이다. 문제는 꽃단장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후면은 화장장에서 불로 태워서 재가 될 것이다. 영혼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가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다. 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너희들이, 자네들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다시 만나자. 우리는 할머니같이, 어머니같이 내게 갈 거다. 나도 이 자리에 있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마지막 배웅할 것이다. 문제는 흙으로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내가 다 이뤘다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 라헬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어디 갈 것?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를 갔습니다. 피라밋을 갔어요. 피라밋. 그 피라밋에 람세스에 누굽니까? 그 왕이 붙였던 무덤 한참 기어 들어가요. 피라미드로 기어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는 큰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시신을 안치했던 자리가 딱 한 사람 누울 것만 있더라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누워봐요. 이렇게 막 누워. 그래서 저도 지켜보다가 나도 한번 누워봐야겠. 가서 누워봤어. 내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우리의 후대들이,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맥주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차의 절기를 지켜라. 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이 15절에 16절에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이 뭡니까?
어떤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 가지고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포기했어요. 430년이면 이미 유대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에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 벤또 게다짝 이런 소리 하잖아. 이거 다 일본 말이야. 우리 안에 나도 모르면서 일본의 뭔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언어 속에, 문화 속에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430년 완전 소멸돼 버려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키가 뭐죠? 피입니다. 6월절 피 발라라.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고,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날,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피가 증거돼서 넘어갔어요. 뭐가요? 피가 증거된 거예요. 종교가 증거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종교되면 여러분 증거된 거 아닙니다. 인간의 선이 증거가 된 거 아닙니다. 피가 증거돼 버린 거예요.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 그게 뭐죠? 요한복음 1장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사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절기. 여러분 그 실체가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저주가 재앙이 넘어간 날, 해방된 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된 날, 그걸 잊지 말아라.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피의 구원, 유월절.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이죠. 2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가장 관심거리 뭡니까? 무엇을 먹고 사느냐야. 자,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은 됐는데 과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뭐니 해도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야죠. 다시 돈이 있어야지. 이것은요, 그 시대의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근심 걱정이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먹고 마시는. 여기서 모든 근심 걱정이 나와.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을 가면서 그들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출하기 만나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어서 인도하셨고 샘에서 생수를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일 만에 뭘 거뒀습니까? 보리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거둬요. 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굶기지 않았어요. 줄여서 죽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오직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된 거예요. 오직 성령. 오늘 여러분이 바쁘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겠지만 이 주일날 뭐 할 것이냐? 오직 성령, 오직 능력 받아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건강이 모자라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정말 피바른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광야 40년. 그게 맥추절이며 첫 열매를 거뒀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들이 들어갈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살려놓고 추수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추수감사, 맥주감사를 드리듯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담아 영혼을 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연종에 거두었다라니, 영혼들을 거두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추수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파괴해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단체로 끌어가는 사람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정말 많아요. 우리 한국에 성령님께서 너무 많아. 예수님이 너무 많아. 뭐 하나님만 해도 한 50명, 60명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만 해도 한 100명이 된다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70명 가까이 된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많아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수장절의 비밀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저는 방금 저희 장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그 시족사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90여 성상을 살고 기도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오래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장인 어른은 25년 전에 세상을 가셨는데 이분은 장인 어른보다 25년 더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명이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우리 아빠,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고 기뻐하겠지. 맞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머니 모텔을 지나왔어요. 10달.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게 인생 70, 강건한 80, 100년. 이 땅을 지나면 어디 갑니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영생의 나라, 이 땅은 다 불로 태워질 나라예요. 소멸돼 버린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는 네 땅, 내 땅, 네 돈, 내 돈 이렇게 싸우지만 어느 날 이게 확 사라져 눈같이 녹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요, 우리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마을의 부자 뭡니까? 논농사 많이 져서 쌀 농사 많이 하는 부자였어요. 마당이 크죠. 그러니까 벼락 뭡니까 신나락을 말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놀아요. 그러다가 뭐 싸우고, 그러다 영감님께서, 주인 영감께서 그 마루에서 잠을 자서 인물 시끄다 시끄라 이러면 소리 지르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땅이요? 금고 넣고 네 땅 내 땅 싸우다가 주인이 시끄럽다고 소리치니까 다 도망가 버려. 돌멩이 다 던져놓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과거로는 시간을 지나 오늘을 지나 미래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3차 절기를 지켰는가? 첫째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됐는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 처참했던 노예 생활을 추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 노래 이런 노래죠. 아, 이절이 어찌 우리 그날을, 이절이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 6.25 전쟁, 8.15 광복 해방.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이 430년 동안. 그 은혜를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걸 기억하라면 피 바른 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피 바른 날 우리가 해방됐듯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됐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 실체를 알아.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실존을 알 때 정말 내 영적인 실존이 뭡니까? 영적인 고아였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적 고아로 살아야 됐고, 죄의 늪에 빠진 채 호적거리면서 마귀 종로로 타다가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아무 희망이 없던 인류에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절대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요약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완전 타락, 그래서 인간의 희망이 없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야. 희망이 없어. 완전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가 뭡니까?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구더기가 털벅털벅해요. 그게 인간이야. 저는 인간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은총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인간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거야. 제한된 구속이 뭡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 제한된 구속. 이게 뭡니까?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요나가 도망가다 코피 터졌잖아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진짜 막 죽을 똥 살 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됐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그들 버려주지 않아요. 때립니다. 저도 아이들 많이 때렸어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를 징계할까? 불순종하니까. 순종하고 복 받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안 맞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죠. 그죠? 안 맞으니까.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견인.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차가 퍼져버려. 그걸 견인하는 차가 딱 끌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갑니까? 공장으로 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죄의 종되었던 우리, 지옥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우리, 구원받아. 이게 7일간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7일간이었어요. 우린 주일 지키는 것도, 주일 예배 하나 하는 것도 허우적거리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세요.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복음 전하고,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들은 7일 동안 이 축제를 벌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7일간 해라. 세 번째,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신명기 23장 15절, 신명기 16장 16절, 마태복음 6장 21절,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기하는 거면요, 특별한 겁입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왜 토요일 날 미리 주보를 보내고 메시지 여러분 제목을 보내고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예배에 오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설명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읍시다. 미리 준비합시다. 준비한 것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처음 열매 드려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열고 가장 좋은 것 드려라.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가장 좋은 것 드려라. 두 번째 뭐죠? 주일 예배 성공해라.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이 뭡니까? 새벽 기도야. 실천해 보란 말이야.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자, 성경 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잠깐 볼까요? 6절, 신명기 16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냐. 택하신 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택하신 곳이 있단 말이야. 택하신 곳에서.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출구하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택한 곳에서 만나자라는 얘기야. 그게 뭡니까?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16절. 너희 하나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물 준비해서 절기 예물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택하신 곳이 뭡니까? 언약이 있는 것이요. 바로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예배당 못 올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원칙은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원칙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것은 대면 예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이 약 200만으로 늘어났다 그래요. 그건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성도. 젖과 꿀이를 가나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20년 목회를 해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경상도 사투리가 그게 아닙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 있어요. 복음이 빼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복음이 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얘기했죠? 가나안은 뭐면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00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이유 저런 형편도 있죠.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지만 병원에서 아니 때로는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은 며칠 갔습니까? 예배드리러 3일 갔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구약의 성도들 보세요. 자,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천사를 보내 보호와 인도를 약속. 20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절, 20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여러분 23절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천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를 약속해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내요. 여러분 상상 속의 천사가 아닙니다. 실제적이에요. 천사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22절 보세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에게는 내가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 내가 대적이 돼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절기를 지키는 예배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약속했냐? 2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재물을 줄 것이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재물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병을 치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뭡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건강 아니에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아니에요. 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녀 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자녀들을 병들게 해서 죽이는 법이 없을 것이다.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보험 가운데 이보다 좋은 보험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명보험, 뭐가 생명보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생명보험이야.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그게 최고의 생명보험이야. 하나님 재물을 약속했어요. 자녀 손에 축복을 약속했어요. 어릴 때 죽음이 없게 할 것이다. 네 생명, 네 목숨을 장수케 할 것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족석,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한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 넌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기적까지 확 아니라 조금씩. 야, 이렇게 하나님은 배려하셔. 여러분 인생에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 없다 할지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다 가지세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아도 이겨. 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23장 31절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경계를 넓혀갈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업토, 직장 일토를 조금씩 넓혀갈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들이 지킬 3차 절기.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 결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가를 기억해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살아왔는가를 추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었다.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이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강 목사님, 이건 목사들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노후 준비를 하셨습니까? 묻더라고요. 예, 이분은 나름대로의 주식도 하고 뭐 동산도 이렇게 굴리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나 이분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는가. 관심이 참 다르더라고요. 참 어떤 보면 지혜롭게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는 말이 노후 준비를 묻더라고요. 제가 한참 쳐다보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통장에 제대로 뭐가 있어야죠. 내가 그래서 나는 노후 준비 확실하게 했다. 난 노후 준비 끝났다. 다 이미 다 끝난 거다. 뭔데? 뭐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뭔데? 돈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노후 준비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지킬 3대 절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는가를 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믿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건강이 회복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피고 믿음 회복하고 불신앙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정말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